오늘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도서관에 가서 제가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항상 요만한 이 보온병을 가져가서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앉아서 책을 보고 메모하고 있다가 가끔 이렇게 마스크 제가 그 일벌 타는 것처럼 한쪽 이렇게 내리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도서관에는 다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판으로 다 막아서 제가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이렇게 이동안 위험이 있을 확률은 전혀 없죠. 그리고 옛날엔 4명씩 앉는 그 큰 테이블이 있는데 한 명만 앉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자리 한 방향만 보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또 다 열 재고 뭐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다들 커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약간 마신단 말이에요. 마스크 다 쓰고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지만 제 옆에 앉은 분이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커피를 마시냐고 저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신경이 지금 좀 가슴이 조마조마한 모양입니다. 그 옛날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보면은 숲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풍 지나갈 때 혹시 뭐 대나무 숲이라든지 그냥 이런 숲에 나무들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무들이 막 어지럽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주전 73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는 지금 세계에서도 이제 패권 국가가 서로 되려고 경쟁하잖아요. 미국은 뭐 계속 패권 국가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또 중국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국가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였는데 조금 불안해지고 정세가 좀 아시리아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아람 군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기 그 당시 왕 이름이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이제 왕이었는데 둘이서 연합을 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때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니까 아시리아를 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와 동참해라. 우리 셋이 딱 뭉치면 이번에 아시리아를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너희도 동참해라 그랬더니 유다가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빠지겠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우리가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갈 때 요 유다가 동참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등이 허전하다. 얘들 먼저 쳐서 유다가 더 약하니까 유다 먼저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응? 여러분 코로나는 그래도 뭐 100명 걸리면은 이제 몇백 명 걸리면 한 명 죽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뭐 그냥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칼과 창이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지금 살고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숲에 태풍이 지나갈 때 나무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옛날에 백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삼국시대 여기는 백제였습니다. 백제. 그러니까 쭉 추슬려 보면 저쪽에 있는 신라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바다 건너에 있는 당나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치러 온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백성들도 아마 마음이 그냥 막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제는 일본하고 아주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도움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그때 군사를 보냈어요. 한 2만 몇천 명에서 4만 명 설이 있는데, 그래갖고 나당 연합군이 있었지만 백제하고 일본 연합군이 이 전투를 벌였는데, 옛날 이름으로는 백강, 지금 저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도 없고 창문만 있고 거기서 책 보다가 마스크 끼고 있다가 이렇게 벗어가지고 커피 한 모금 후루룩 마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커피를 마시나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 두려움에 빠져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세계를 보면은 연초부터 코로나 아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응? 하루에 1000명 이상,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했는데 1000명 이상 지금 발생하고 있다니까, 만성이 되기도 하면서도 1000명 넘어갔다고 하니까 괜히 또 싱숭생숭. 얼마 전에 100명 미만이라고 했다가 100명 넘어갈 때 또 싱숭생숭, 1000명 넘어가면 또 싱숭생숭 하니까 3단계 격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쭉 어떤 보도를 봤더니 사람들 의견이, 여러분들 이발소 갔다 오셨습니까? 미용실? 무엇보다도 라면과 물을 사놓고 미용실과 이발소를 갔다 와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머리 못 감게 되면 추해지니까 미용실하고 이발소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또 이 숲의 나무같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또 생겼어요. 미국, 영국은 이미 지난주부터 백신을 다 구해서 주사 맞고 있고, 일본도 다 구했고, 유럽 다 구했고, 중동도 구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다 구했고, 심지어 세상에 북한까지도 코로나 백신을 구해서 지금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로,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의 말은 내년 2월부터는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전문가 서민 교수라는 그 의대 교수가 있잖아요. 택 없는 소리 말아라. 무슨 내년 2월에 접종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은 6월 이후나 아니면 잘못하면 여름 이후까지 접종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어지러운 사실은 뭐냐면, 한국에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그때 하기를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대선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우리도 같이 보았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지금 솟아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정선거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고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의 선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의 선거가 의미가 없게끔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봉건왕조 시대, 고대 왕조, 그 다음에 봉건왕조 중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근대 현대로 가면서 사람들의 자유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권리 대장정을 보면은 국왕은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신사협정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자유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만 그런 일이 없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의 모든 자유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냐 하면
몇 시대든지 모두 죽이는 그런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세상은 이상하게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국의 지금 현 정부가 여당이란 말입니다.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겉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야당인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당이 돼서 모든 걸 다 장악하면 이제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저도 이상하게 돼요. 아니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른 지가 벌써 7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법으로는 몇 개월,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다 의의가 제기되면 다시 재검표라고 조사를 하게 돼 있대요. 근데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뭉개고 계속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거 재밌다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전 세계 부정선거도 모조리 배후는 누구라고 합니까? 모조리 배후는 바로 저 바다 건너에 중국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원인이 중국, 부정선거도 원인이 중국, 배후가 중국. 도대체 저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개인들과 나라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짐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란과 근심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성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는데 백성들, 지금 현대로 치면 국민들의 마음이 우수수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하냐면 저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아래 스올의 것이나 아니면 저 위에 천상의 것이나 무엇이든지 표적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싫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또한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셈은 무엇이냐면 속셈은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또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보다 실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시리아 대왕을 내가 신뢰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하스가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 6장 16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40일 금식 후에 아주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돌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또한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분명한 지표를 주는데 이상하게 아하스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아하스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못됐길래 사람들도 지치게 하고 즉 국민들도 지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하려느냐라고 바로 13절에 아하스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치는 거 아시죠? 지쳐본 적 있어요? 달리기 하다가도 지치지만, 걸어가다가도 지치지만, 아주 찐득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괴롭힌다면 그 사람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도 지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여기서만은 50%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아하스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이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신을 몰래 보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는 저 아래의 스올의 것이나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것이나 천상의 것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것이 왜 저 아래의 스올에서부터 저 아래 것부터 천상의 것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표적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뒷구멍으로는 누굴 보냈어요? 사신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시리아로 보내서 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이다. 자기가 아들이래요. 신하고.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지금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임금부터 백성까지 다 그 모양이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섰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는 건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경대에 가서 말을 하기를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이지만 우리도 중국몽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중국인들을 꾸는 꿈에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나? 또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은 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파리가 밤새도록 날라서 얼마 가지 못하지만 말의 엉덩이에 딱 붙으면은 그러면 말과 함께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아, 중국이 말이고 우리나라는 파리구나. 중국이 큰 산이고 우리는 그냥 작은 봉우리구나. 외교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혁신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 아주 무참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또 중국인은 그런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하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목사의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굽신굽신 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외교는 1:1이에요.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습니다. 파리는 멀리 못 날르지만 말의 엉덩이에 붙으면 천리를 갑니다. 요러면서도 교회에다가는 얼마나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할 때 잘못 먹고 있는 마음을 돌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잘못 먹고 있는 마음을 돌려,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이 국민들이 편안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이다, 그거를 읽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하스는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무덤을 파게 됐는지 좀 이따 알아봅시다. 이에 아하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사야가 답답하니까 이제 한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탄생할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취할 줄 알 때 내가 미워하는 그 땅이 미워하는 그 두 왕이 아주 내쳐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비슷한 지금, 또한 성탄의 때,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바로 그대로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부정선거의 미래 위협은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얼 그리 잘못했는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만 하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스스로 열어봅니다. 다 스스로 열어봅니다. 다 조사해보라고. 얼마든지 조사해보라고. 여러분 옛날 일 기억합니까? 벌써 그것도 한 7년 반 전이 되네요. 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하도 돈 문제 어떤 문제 그런 거 막 저기 해서 좋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모든 서류를 다 열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하면 다 우리가 같이 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회 덕을 아주 아름답게 세웁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누가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것이 아니면 맞으면은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스스로 다 열어야 돼요. 스스로. 그게 할 본분이고 바탕인 것입니다. 근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감추기만 한다. 그러면은 보통으로 그냥 저처럼 중립으로 서 있던 사람들도 이상하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 지금, 또한 성탄의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모두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조심하고 조용히 좀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요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해요. 조심하고 조용히 해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생가지에 불이 붙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왜 불이 붙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서 모세가 가서 보려고 했더니,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면 주여 도대체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신의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옛날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 설명입니다. 만약에 권사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 명함을 이렇게 받는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선생님 저는 접니다. 그럼 아예 농담하지 마시고요. 뭐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건 피조물이 하는 얘기고 오직 창조주는 뭐예요? 피조물의 영숙이 철수 그런 걸로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피조된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좀 의역을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나는 나다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어디 나와 있냐면 밤바다를 걸어오실 때 뭐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다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다. 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무소부재한 속성이 있어요. 응?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건 좋은데 성령 임재 훈련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훈련을 많이 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그분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임재 훈련. 그런데 정말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정말 좀 모순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오고. 근데 그게 말이에요. 제가 비꼬는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거 내림굿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아주 서울이고 어디고 굿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막 내림굿 한다고 누가 무당되는 날 막 열광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탁 내렸대 신이. 그러면 알아본대요. 막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 새벽 날개를 치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천상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임마누엘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시리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단지 그 차이는 있다. 아시리아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감히 만질 수도 없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아시리아를 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기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라라고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언대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아기가 버터와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왕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땅들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어느 나라가 동맹 맺었다고 했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동맹 맺은 다음에 정확히 3년 지나서, 즉 주전 732년에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했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해당하는 아람이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13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한 시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젖을 떼고서 버터와 꿀을 먹기 시작하는 게 2살 내지 3살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기 시작할 때 뭡니까?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즉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기준으로 아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의무가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13살이라는 것입니다. 13살. 그런데 정확하게 13살, 즉 13년 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마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했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기 시작할 때 2~3살, 3년 뒤에 아람이 멸망했고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즉 13살, 그때 13년 후, 즉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전 세계가 혼란한 지금 성탄의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